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들어라. 그리고 너는 지혜롭게 되라.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을 길 안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어서 19절에서도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라는 아주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세 가지 동사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먼저는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듣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 이 샤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샤마라는 동사의 뜻은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귀로 듣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샤마, 듣는다라는 의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를 얻다. 지혜를 얻다라는 동사죠.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중함과 명철함, 명민함을 가리킵니다.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부지런히 얻고자 해야 된다. 지혜를 얻으면 진리를 부지런히 주위에서 듣는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 지혜와 영혼의 명민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정로로 이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인도하다. 정로, 데레크라는 말, 길 안으로 들어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길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레브라는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레브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좌소로 마음이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도하다, 야샤르는 똑바로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를 듣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길로 똑바로 올곧게 행하게 된다.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잠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의 중요성을 잠언 전체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잠언이 교훈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훈계와 책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가만히 귀 기울여 그것도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모님의 말씀도 스승의 가르침도 다 듣기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몰락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전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그저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들을 귀를 주신 자들만 마지막 시대에 더 진리에 창념하게 되고 진리에 창념함으로써 혼란과 핍박을 대비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무쇠처럼 단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부디 주의 진리가 인도하는 이 바른 믿음, 이 좁은 길에서 낙오되시거나 미끄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 진리를 쫓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너는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사이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와 명철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잠언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이런 자들하고는 함께 있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술과 고기를 탐하는 세속의 즐거움을 쫓는 자들 사이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란 술 취하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술 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면서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행동, 말,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처럼 시대가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술집에 가보면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뭘 그렇게 재미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웃고 떠들고, 온통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마음의 도전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술과 고기를, 맛있는 음식을 탐하면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모두 세상에 속한 무가치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지체들과 믿음의 벗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카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영적인 깊은 주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서로에게 깊은 깨달음이나 도전을 주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영적인 교제는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이름난 카페, 어디 맛집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낙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쾌락에만 언제나 마음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결국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고기를 탐하면서 언제나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늘 가족들이 뭐 틈만 나면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먹으러 가자 그러고 좀 가서 이렇게 놀러 다니자고 하면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녀오십시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서 즐겁게 놀다 오십시오.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뭐 놀자 먹자 마시자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고 친지라고 해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 육의 것에 열중하는 자들과 교제하면 지혜와 명철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자는 그 같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지향성, 그 방향성, 경향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무하고나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절망이 엄습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숙할수록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고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읍시다. 기도합시다. 지체들끼리 연합하고 교통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난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붙들어 주어도 결국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랑의 손을 뻗어서 모든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함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귐을 갖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자주 얘기하죠.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과도히 어울리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친구들 만나서 교제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기, 그러면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할 것 같으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냔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플러스가 되는 관계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 뭐 피할 수 없죠. 회사 다녀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에서 자꾸 내 모든 게 마이너스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는 관계에 더 집중하라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럴수록에 나에게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관계, 즉 믿음의 지체들,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나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이런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이게 채워진다, 충당이 된단 말입니다.
더불어 사귀어야 될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모든 관계를 잘 이렇게 정돈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관계에 집착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내가 다 번아웃 되게 돼 있습니다. 다 빼앗겨 버리고 내가 탈진하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과 만나서 또 채움을 받고 지혜롭게 모든 관계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네. 그냥 다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21절에 왜냐하면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조는 자는 누더기들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절에 이어서 21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인생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탕한 자들의 삶이 결국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느냐 잠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 가난해진다. 또 잠을 좋아하는 자, 게으른 자들은 누더기를 입게 된다. 지혜 자문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 요행수를 기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지 그건.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악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반드시 지엄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뭐 넉넉한 삶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어서 늘 쾌락과 탐욕, 탐식 이거 절제 못하고 규모 있고 이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무슨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산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가난이에요. 뭐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술 사 먹고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그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걸 다 다시 뺏어 가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라. 네 자신만 먹고 취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닌데 다 내놔라 그거.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것을, 그게 사람이 됐든 국가가 됐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강탈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그런 짓을 하든 아니면 도둑놈이 강도가 그런 짓을 하든 다 도둑질이란 말입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궁핍함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주거나 도움을 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개선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고장이 나서 태생 자체가 방탕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고, 그건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궁핍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하단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헐벗고 낙오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붙들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경건을 훈련하고 부지런히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자라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적인 거목까지는 아니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그 사람 속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무너지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자기 점검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백 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몸부림쳤냐, 어떻게 먹고 잤고 몇 시간을 잤고 어떤 것들을 먹었고,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A4지를 갖다 놓고 2025년도에 내가 반성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개해야 될 것, 2026년도에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결단한 것들 적어보라 그랬으면 적어보라고. 그냥 하나님 2025년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제가 성경도 열심히 못 보고 용서해 주시고 26년도에는 성경 열심히 기도 열심히 이렇게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를 객관화해봐라. 객관화. 모르면 물어봐라. 부모님한테 제가 뭘 고쳐야 될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봐서라도 뭔가를 붙들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들어라. 그는 너를 낳았다. 그리고 저는 너의 어머니가 늙었을 때 멸시하지 말라. 오늘도 역시 듣는 것의 중요성이 두 군데에서나 강조가 되고 있죠. 19절에서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두 동일한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뭐가요? 샤마가 사용됐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22절에도 아버지에게 청종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고 그대로 지켜서 행해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기다. 타부지라는 말은 멸시하다란 말이에요. 멸시하다. 늙은 어머니, 힘이 없고 점점 총기가 사라지는, 더 심하면 이제 치매까지 오게 되는 이런 노년의 어머니를 늙었다고 지금 처지가 그렇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악행이고 죄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단히 부모님을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존중하고 이 섬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왜 5계명만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겠다. 왜 10계명 중에 5계명만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보상이 왜 여기 붙어 있느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부모님을, 자기의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순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죄성이 어떤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세월이 대유에서 다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반감이 생겨났다고. 반감이 전혀 없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 반항심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반항심과 반감이 생겼을까요? 부모나 스승이나 윗사람,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위에 있는 존재들을 힘들어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공통된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게 성경은 거듭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일, 복종하는 일, 이 중요성을 잠언에서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존경스럽고 막 절로 막 우러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격적으로 탁월하다면야 더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터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다 아래든 위든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지혜로 부단히 무장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기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부모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존경하여 따를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교양과 인격적인 소양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녀들조차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끝없는 나를 향한 신뢰와 인내와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의 반듯함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노욕을 부리거나 탐욕과 탐식으로 자녀들의 근심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진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그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반항하면 그것은 그 자녀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님의 가르침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런 그릇된 신앙과 삶의 잘못된 길을 제시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 자녀들에게 독을 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긍이 되고 붙들어 놓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면 결국은 그 말씀에 수긍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훈계와 책망과 교훈과 권면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될 것이고 역시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어. 역시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 기꺼이 부모를 따르고 존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 자신과 더불어서 늘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마음의 상처와 회한이 있는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더 진하게 드러나기를 올 한 해도 힘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